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화창한 이제 봄날이 되고 또한 여러분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건강에 주의하여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확장시켜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11절의 말씀이죠. 욕하고 핍박하고 또한 거짓으로 그것을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보통 이제 거짓으로 이제 사람을 좀 안 좋게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상당히 이제 속이 상하고 기분이 좀 안 좋죠. 그런데 그런 상태가 사실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렇게 악한 말을 하고 거짓으로 거슬려서 사람을 해롭게 할 때는 그것이 바로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상이 바로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합니다. 과거에 많은 이제 우리 앞서 있던 선지자들을 이렇게 핍박했던 것이죠. 예레미야도 핍박하고 또 에스겔도 핍박하고 이사야도 핍박하고 많은 자들 그 외에 무수히 많은 자들을 핍박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0장 16절.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렸고 빌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너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엇을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다음 22절까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핍박이 오는가 또 그런 핍박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해 가는가 하는 말씀으로 한 단계 더 진보적인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놨다. 왜? 이 세상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좀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모님 어떠세요? 세상에 살기가 좀 힘드시죠, 그죠? 이제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신분이 하늘의 신분으로 이렇게 삶 자체가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좀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숨기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화를 내야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런 때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나가는 일을 몸에 가지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너희를 공의에 넘기고 이제 지금은 그래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더 이제 주님의 재림이 지금도 가까이 와 있지만 앞으로 더 가까워지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셋이하리라. 이렇게 이제 공의에 넘겨주는 일도 생기고 또 회당에서 채취하는 일도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집어넣는 일도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이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왜 끌려가게 되는가? 이는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증거를 삼기 위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이 19절에서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끌려갈 때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기술적인 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다 같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죠.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는 것이 사실은 세상의 방법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때에 무슨 말 할 것을 주십니다. 그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여서 무엇을 말할 것인지 깨닫게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 의심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할 것을 주시니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그 말을 주셔가지고 말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서 우리 속에 계시는 말씀하시는 자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가지고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때도 우리 또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할 때도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뭐냐면 성령님께 묻는 것이죠. 성령님 이와 같은 데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감동하시죠. 또 말하기 전에도 성령 하나님이 세미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말할 것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입술을 통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중매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게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 현상이죠. 장차 형제가 형제를 똑같은 한 부모에서 난 형제와 형제 사이지만 또한 아버지가 자식을,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줄 일도 생겨나.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말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음대로 말을 못하고 또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말을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죽는 곳에 내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일도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오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얘기할 때 총론적으로 믿음의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총론이죠. 근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강론의 첫 번째는 믿음의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 본론적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으라. 세 번째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난 다음에 타협을 해버리게 되면 구원이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한번 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나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3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비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 아멘.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이 내용의 말씀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주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씀의 적용편이 되겠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난 후에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는 말씀이 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특히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은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주님은 창조자이시요 또 마지막까지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하느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내가 누구 바로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하느니 실상은 네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실제는 부유한 자가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한 자들의 해방도 아니니 자칭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인 것처럼 자기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가 자칭 유대인이 된 것이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니니 자칭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서머나 교회를
해방하고 핍박한 자들이 그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올 주님의 재림의 시에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안 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내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사단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사단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환난이 오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민병을 오게 된다. 마귀가 믿는 자들 끌어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너희 가운데서 민병을 오게 된즉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라. 10일 동안 환난. 환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작정된 기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은 환난의 이제 그 끝수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환난이 크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지만 그러나 끝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나 환난이 10일 동안 오지만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얘기해 주리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하는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나 천국이 저희 것임이나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둘째 사망에서 완전히 불못으로 가는 그런 이제 심판이 되는데 생명의 면류관 바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목 마귀가 더불어 거하는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1장 36절. 히브리서 11장 36절. 36절로 38절까지. 36절로 38절까지. 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같이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큐브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위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히브리서 11장 36절, 11장 36절 이하에는 정말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의 모든 삶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36절과 38절을 이제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느냐 하는 그런 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이렇게 살다가 죽고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히브리 11장 36절 이하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살았는가? 어떤 이런 희롱과 바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밑에 있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또 핍박하고 저주하고 막 했던 것을 보시는 거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다 희롱을 받고 살았습니다. 채찍질 뿐 아니라 예수님도 바로 채찍질을 받았듯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채찍질 뿐 아니라 힐박과 옥에 갇히는 일 또한 시험도 받았으며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일이 많았던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돌을 가지고 막 치는 것이죠. 그리고 톱으로 치는 것과 바로 이사야도 톱으로 캐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를 위하여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는 이런 험한 일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옷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궁핍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시 못한다. 이렇게 믿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 세상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또 악한 영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모든 원수 마귀들이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핍박을 받고 살게 되었고 이런 삶을 통하여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바로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게 되는 너희에게 복이다. 욕하고 핍박하고 또 거짓으로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라. 우리의 모든 선배들, 선지자, 또 예언자,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주님을 따르는 종들이 이런 핍박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주님의 재림이 급수하게 가까워지고 또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게 되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당해서 이런 일들을 이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서 대처해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류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취하게 되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처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상관하 너희가 너희를 고개를 주겠고 저희 회당에 서지를 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무슨 말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기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해서 말이 나가지만 그 말이 우리가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의 통로, 우리의 마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사업을 할 때나 또 대인관계를 할 때에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하고 묻는 것이죠. 주님, 이와 같은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어떤 사업을 하다가 막혔을 때에 주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만이 매력이 풀리겠습니까? 주님에게 시험을 하게 되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감당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모든 일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될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마나 교회 사제에게 빈자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얼마나 스마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스마나 교회는 정말 주님이 사랑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환난과 궁핍을 당하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하는 자의 회방가하니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람이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이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명을 오게 감옥에 가서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작정된 기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에 밀려갈 죽도록 충성하게 될 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나 다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는 자,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생명에 밀려간 또한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이바지에 온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귀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대처할 것들을 우리가 들어서 마음에 새겨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어떠한 환난과 호랑과 역경이 왔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에 나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업을 해나갈 때도 이기는 자가 될 때 모든 가운데서 실제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는 자가 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집뿐 아니라 길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다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이 감당치 못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세상에 원수마귀는 죽이려고까지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 생명을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영은 죽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아벨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이제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의한 죄를 얻으시고 말씀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견디고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 하여금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위로 축복 내려 하시니 오늘 나와 예배하는 저희의 머리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적 예배와 본교에 속해 있는 모든 종들과 성도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웃 지구촌에 있는 모든 종들과 성도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